1절. 이에 아브라함이 장막을 옮겨 헤브론에 있는 마므레 상수리 수풀에 이르러 거주하며 거기서 여호와를 위하여 제단을 쌓았더라. 오늘 하고 내일은 아브라함, 이삭, 야곱, 요셉이 쌓은 단에 대해서 단을 통해서 우리에게 하나님이 어떤 또 메시지를 주셨고 또 어떤 축복을 주셨는지 또 오늘 확인해보는 축복의 시간 되기를 기도합니다. 참된 복이 무엇입니까? 세상은 장수하고 건강하고 경제의 축복을 받는 것, 성공하는 것, 세상의 복이라고 말합니다. 그러나 성경에서는 하나님의 축복을 받은 사람이 장수하고 건강하고 경제의 축복을 받으면 세계 복음화를 하게 된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오늘 아브라함은요, 창세기 12장 1절에서 3절의 말씀을 보면은 참된 축복의 증인이었습니다. 5가지 축복을 그 안에서 우리가 확인할 수 있습니다.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 아비집을 떠나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하신지라. 5가지 축복입니다. 하나님이 주신 언약적인 축복, 그리고 모든 것을 바꿔버리는 근원적인 축복, 그리고 모든 것을 대표할 수 있는 대표적인 축복을 주셨습니다. 그리고 대대로, 후손 대대로 이 언약과 이 축복이 전달되고 기념하기 위한 기념비적인 축복을 주셨고, 아무리 이것을 복을 받고 싶지 않다라고 항거할지라도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불러서 아브라함에게 주신 축복 중에 불가항력적인 축복이 있습니다. 우리는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요셉을 통해서 이런 5가지 축복을 회복하고 찾아야겠습니다. 아브라함이 쌓은 단은 어떤 단이었나? 하나님이 주시는 능력을 공급받았습니다. 회복의 단이었습니다. 아브라함이 쌓은 단은 하나님이 참된 축복의 시작으로 하나님의 언약을 회복했던 창세기 12장 1절에서 3절에 읽어드렸던 그 언약을 하나님의 언약을 회복했던 참된 축복의 시작이 아브라함의 단이었습니다. 그리고 13장에 보면은 처음으로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다라고 성경에 나와 예수님. 참된 응답의 시작은 오직입니다. 오직. 오직 그리스도, 오직 여호와, 오직 성령, 오직 하나님의 나라. 참된 응답의 시작이 됩니다. 그리고 14장에 보니까 롯이 포로로 잡혀갔습니다. 그때에 아브라함이 받은 축복과 그 응답을 가지고 가병 318만을 데리고 롯을 구출하러 갑니다. 구출하고 전쟁에 승리하고 또 돌아오면서 멜기세덱을 만나서 11조를 드리게 됩니다. 빛의 경제의 증거를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세계복음화하는 경제는 따로 있습니다. 우리가 아둥바둥해서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헌금도 중요한 헌금이고요. 또 헌금을 드리는 손길 자체가 하나님 축복하시고 하나님이 봐라 11조 하는 사람들에게 한번 보라 하나님을 시험해 보라고 말씀하셨을 정도로 하나님 빵빵하게 준비해 놓으셨습니다. 제가 우리 랩런트들을 보면서 아쉬운 부분이 헌금에 대한 개념이 잘 안 잡혀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물론 11조 하는 것으로도 굉장히 축복하고 또 되게 기특하고 되게 칭찬을 하는데 매일 예배 때에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것, 예배 가운데는 헌금도 예배 속에 포함되어 있다라고 하는 거에 대해서는 잘 모르는 것 같더라고요. 교육이 안 되었을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4대 헌금을 우리는 유 목사님을 통해서 4대 헌금 계속 강조를 하잖아요. 11조 건축 헌금, 선교 헌금, RUTC 헌금. 그리고 감사와 주일 헌금은 그냥 우리가 날마다 하는 거죠. 내가 돈을 벌었기 때문에 헌금한다라는 개념을 가지고 있으면은 11조 못합니다. 또 돈을 많이 벌면 많이 벌수록 11조 하기가 더더욱 어려워집니다. 그런데 내 것이 아니라 100%다 하나님의 것이다. 다윗이 것처럼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것,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으로 하나님께 드릴 수 있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라고 고백했던 것처럼 헌금에 대한 교육, 먼저 우리 자녀들에게 그리고 우리가 관계하는 랩런트들에게 헌금을 강요하는 것이 아니라 빛의 경제를 알려주는 것도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이 소명인 줄 저는 믿습니다. 그래서 아이들이 11조 제대로 하고 헌금 생활 제대로 시작해야 됩니다. 그래야지 하나님이 하나님의 경제를 맡기십니다. 하나님 앞에 나올 때 모든 건 내가 쓸 거 다 쓰고 헌금한다. 그러면 하나님도 축복해야 될 이유가 없습니다. 내가 옷 사야 될 것 줄이고 커피 사 먹어야 될 것 줄이고 하나님 앞에 헌금 먼저 계획을 세우는 것이 더 중요하다라는 거죠. 신앙에 있어서. 그래서 빛의 경제의 증거를 아브라함은 11조를 통해서 우리는 확인할 수 있습니다. 창세기 15장에 보면은 자녀의 분명히 후손에 대해서 그리고 너의 후손을 통해서 모든 민족이 복을 받게 할 것이라고 하는 어마어마한 축복을 하나님이 말씀을 통해서 아브라함에게 약속을 해주셨는데 15장에 보면은 후대에 대한 약속, 참된 미래에 대한 축복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네 몸에서 난 자라야지 너의 상속자가 되리라는 말씀으로 후대에 대한 약속을 주셨고 그 약속을 하나님이 성취하셨습니다. 17장에 보면은 비로소 아브라함이라고 하는 이름에서 아브라함, 열국의 아버지, 아브라함을 하나님이 실질적으로 부르신 그 목적, 그 목표가 이름을 바꿔주시면서 그 이름의 뜻에서 완전히 하나님이 성취하시는 것을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확인했습니다. 열국의 아버지, 믿음의 조상이다. 그래서 아브라함이라고 할 이름을 사용할 때는 언약을 계속해서 언약을 개인화시켜가고 언약을 계속해서 각인 뿔이 체질되어져 가는 작업이었고 그 언약이 정확하게 각인되어졌을 때에 하나님은 원래 디자인하신 대로 원래 아브라함을 계획하신 대로 너를 통하여 너의 자손을 통하여 모든 민족이 복을 받게 될 거야. 믿음의 조상, 열국의 아버지라는 선교의 완벽한 하나님의 말씀이 성취되어지는 그 증거로 이름을 아브라함으로 바꾸어 주셨습니다. 아브라함이 쌓은 단은 회복의 단이었습니다. 이삭이 쌓은 단은 전도의 단입니다. 후대에 내릴수록 언약이 더 명확해지고 하나님의 역사는 더 정확해져 가는 것을 우리는 확인할 수 있습니다. 창세기 21장에 보면은 이삭은 언약 가진 부모의 기도 속에서 태어납니다. 그래서 그 언약이 전달되어졌고 그 언약을 태어나면서부터 자신의 언약으로 그냥 그런 것이다 라고 믿음으로 붙잡은 이삭에게 하나님은 정확하게 이삭의 언약이 되어지는 사건을 하나님 허락하시죠. 아브라함을 시험하기 위한 것도 있었겠지만은 이삭에게도 정확한 언약을 개인화시키는 하나님의 시간표였습니다. 창세기 22장의 모리아산의 사건이 하나님 주십니다. 모리아산의 그 언약을 통해서 복음을 각인시켜 주셨고 수양과 하나님이 준비하셨다라고 하는 여호와 이레입니다. 우리를 위해서 우리가 사단에게 속아서 하나님을 떠나게 되었고 원죄 가운데 저주와 멸망 지옥의 배경 가운데서 사단에게 완전히 붙잡혀 있는 우리의 운명을 하나님은 처음부터 준비하셨습니다. 누구를요? 그리스도를요. 그래서 우리를 완벽하게 그곳에서 해방시키시고 분리시키시고 또 하나님의 길이 되게 하셨고 사단을 완벽하게 무너뜨린 그 그리스도를
하나님이 준비하셨습니다. 여호와 이레입니다. 그래서 어, 이삭은 그 사건을 통해서 여호와 수양의 비밀, 또 그리스도의 비밀, 메시아의 언약을 자기의 것으로 각인 뿌리 째질되어졌습니다. 그 사건 이후에 음, 이삭은 또 기근을 만나게 되고요. 기근을 만나서 블레셋의 그랄이라고 하는 그 지역으로 또 도망을 갑니다. 그쪽으로 내려가는 피신을 하는데 거기서 아버지 아브라함이 했던 그대로 아내를 또 그 블레셋 왕에게 또 거짓말해서 자기 누이라고 또 속여서 그런 사건이 일어나는데 또 그 사건을 통해서 할지라도 언약을 붙잡은 이삭에게 그 사건이 이삭이 굉장히 많은 재산을 또 불려지는 시간이 되었습니다. 그렇다 그래서 우리가 사기치라는 건 아닙니다. 사기쳐서 우리가 재산을 뿌리는 건 하나님의 방법이 아닙니다. 어, 여기서 틀린 신앙, 틀린 언약을 붙잡지 마시고 그냥 그리스도 언약 붙잡으면 됩니다. 그리스도께서 나의 모든 문제 해결하셨고 십자가에서 다 이루셨다 라고 하는 그 믿음, 그 언약을 우리는 회복하면 됩니다. 그래서 셈의 근원의 축복을 이삭은 받게 됩니다. 근원적인 축복을 아브라함처럼 받게 되고요. 그리고 르호봇이라고 하는 축복, 우물을 파면 그 지역에 있는 사람들이 시기 질투를 해서 뺏어가 버리고 그, 그럴 때마다 이삭은 그들과 싸우지 않았습니다. 싸우지 않고 그냥 내버려 둡니다. 내버려 두고 또다시 팠는데 르호봇이라고 하는 축복을 받게 되죠. 더 넓은 지경, 더 넓은 것으로 하나님이 축복하시는데 전도의 하나님이 축복이었습니다. 그 지역에 증인의 축복을 하나님 허락하셨습니다. 어떻게 너는 파는 데마다 우물이 나니? 중동 지역의 우물이란 우리가 생각하는 우리가 살고 있는 지역의 우물과 다른 것이죠. 우리가 지금 라스베가스나 캘리포니아나 사막 지역이지 않습니까? 우리는 사막 지역의 물은 저기 동부나 그 콜로라도 쪽에서 말하는 물의 근원과는 조금 다른 의미가 있지 않습니까? 캘리포니아는 비가 많이 오지 않으면 굉장히 힘이 들어요. 물론 다른 지역도 마찬가지겠지만 사막 지역 때문에 물이 굉장히 부족하고 또 물의 근원을 얻기가 힘이 듭니다. 중동도 마찬가지입니다. 이삭이 살았던 그 지역 역시 그때 당시에 아마 기름이 굉장히 많았겠죠. 지금에야 기름이 굉장히 중요한 것이고 우리 일상생활에 없어서는 안 되는 물품 중에 하나가 되었지만 그때 당시의 기름은 아무런 쓸데없는 것이었습니다. 물이 가장 소중했고 물이 필요했는데 그 물이 근원을 찾았다라고 하는 것은 생명줄입니다. 생명줄. 생명줄을 찾았다는 건데 다른 그 그랄 지역에 있는 사람들이 보면은 자기네들은 그 우물을 파도 우물을 찾기가 힘이 들었는데 이삭은 파기만 하면 우물이 나온다는 것입니다. 왜요? 하나님이 근원적인 축복을 주셨고 이미 하나님이 모든 것을 다 언약을 주셨기 때문입니다. 증인의 축복이었습니다. 모든 사람들이 왜 저 사람은 들을까? 알고 보니까 여호와 하나님이 함께 하시네. 그리스도가 함께 하시네. 증인의 축복입니다. 아브라함이 쌓은 단을 통해서 회복의 단을 하나님 축복하셨고요. 이삭이 쌓은 단을 통해서 전도의 단을 회복시키셨습니다. 그러면 그 밑에 후대들은 또 어떤 단이었을까요? 내일 또 저희가 두 족장을 통해서 저희가 전도자가 쌓아야 될 또 누려야 될 기도의 단을 또 저희가 찾아볼 텐데요. 오늘은 아브라함을 통해서 회복의 단을, 이삭의 단을 통해서 전도의 단을 회복한 전도자의 삶을 누리는 날. 그래서 근원적인 하나님이 우리에게 성경에서 주셨던 그 언약적인 축복, 근원적인 축복을 오늘도 말씀과 기도를 통해서 회복하는 날 되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브라함과 이삭이 누렸던 그 단을 이곳에 머리 숙여 예배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모든 언약이 회복되고 모든 근원적인 것이 회복되어지고 하나님의 것이 회복되어지고 그리스도의 것이 회복되어지는 성령 충만한 모든 단이 회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삭을 통해서 전도의 단이 회복되게 하셨던 것처럼 하나님 오늘도 우리에게 있어서 모든 곳곳에 우리의 밟는 모든 땅들이
우리가 만나는 모든 자들이 하나님이 붙여주시는 모든 제자들에게 전도의 단을 회복하는 그 축복과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그리스도께서 함께 하시니 최고의 영광 올려드립니다. 감사드립니다. 주 예수 아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